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하셨고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받기에 복된 어린아이 같은 심령, 좋은 밭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수정도는 도구로 간섭하시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참 소중하죠. 부산 다 주면 죽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명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소중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왕이 될 수도 있고 박사님이 될 수 있고 인기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별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영생을 얻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세요. 아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본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거 보면. 할렐루야. 좀 더 살펴보면은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본 기사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있다. 마태는 그냥 만져주심을 하지 않고 아이를 안수하고 축복에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누가복음에는 아주 어린 제자들 얘기했고요. 또 꾸짖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셨어. 어린아이들 오는 걸 금하는 걸 보고 노하셨어. 이런 조금의 표현은 차이는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성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천하게 여기고 아이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첫 생일 때, 첫 생일이 뭐예요? 돌 때쯤 되면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가서 축복기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가서 축복기도 받으면 우리 아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 너무너무 기쁘겠죠. 저희 교회는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축하금을 줍니다. 첫째 아이는 얼마 준다고? 10만 원. 둘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셋째 아이 낳으면 100만 원. 넷째 아이 낳으면 더 안 올라갑니다. 100만 원. 다섯째 낳아도 100만 원. 그러면서 축하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목적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제가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복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예수님 닮아서 키가 클수록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사랑 앞에 사랑받는 복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이 가정이 하나님 잘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주옵소서.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축하금도 받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너무너무 부모가 화가 날까요? 기쁠까요? 영감제 빨리 안 끝내라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알겠어요? 기쁘다. 예수님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하여 뭐요? 복을 빌라 축복해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하시고 누굴 만나든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은 사람 만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말고. 내가 볼 때 악한 사람 만나도 축복하시기.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축복하면 그 집이 합당하면 그 집에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한테 다 돌아올 거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돌아올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다 들어오게. 뭐 그런 마음을 가지다니 축복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 아니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잘하는 자가 축복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축복받는 아이가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랍비에게 와서 축복 기도 받으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단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나 자녀를 축복받고 하겠습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줄 섰는지 몰라요. 애 하나씩 안고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찮은 애들 데리고 와서 빨리 데려가라고. 꾸짖는단 말은 계속적인 꾸짖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바쁠 때 예수님이 노하시어서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이 받들 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기독교 복음은 어린아이에 합당한 복음이에요. 유교, 불교 여성들, 어린아이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요즘 어떤 분들은 개를 얻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개 없고. 제 아는 목사님 어떤 교회 개를 어디 두고 예배드렸더니 막 개가 막 이러니까 얻고 드립니다. 목사님 그거 나가세요. 저도 개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 개는 개지 사람 아닙니다. 개는 개입니다.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반려견이라 하지 마세요. 애완견이라고. 애완동물. 반려란 말은 니하고 나하고 같이 산다. 배우자를 반려자를 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꾸 개 보고 반려견. 뭔 반려는 반려야.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반려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사랑하세요. 어린아이 안 낳고 개조하고 이러지 말고 어린아이 낳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셨느냐?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의지해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뢰합니다. 부모 말씀이라면 다 신뢰하는 거예요. 어른이 죄가 많겠어요? 어린아이가 죄가 많겠어요? 물은 제가 나쁘지. 아이들은 아주 솔직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학교 유치부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은요, 목사님 어젯밤에 우리 엄마 아빠 다 싸웠어요. 싸웠잖아. 있는 대로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고. 어린아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순종 잘하지, 겸손하지, 어른을 섬기려 하지, 어심없이 받아들입니다. 6세, 7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시집까지 하는 동정형이 나셨다는데 그렇게 낳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 많이 전해봤는데 유튜브 뭐 이렇게 좀 잘하는 애들을 하면요, 초등학교 저학년만 하더라도 끝까지 전하지 않는데도 그래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은 다 전해도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거의. 어린아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아멘이지, 좀 똑똑한 사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복받고 좋은 데 가고 정성 들여야 되지, 성질도 더럽고 못 되면서 믿는다고 되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머리가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도 그렇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된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하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만 한계가 있습니다. 90대 어른이 아무리 운동하고 노력해도 30대 안 된다고요. 좀 나아지지 30대 안 돼요. 달리기를 100m 20초 끊는 아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11초 안 끓는다고요. 시큰해야 19초 18초면 빨리 많이 발전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겨뒀고 미련한 우리에게는 나타내셨냐. 미련하다 말은 어리석다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이쁘고 잘생겨갔지만 미련해. 그걸 믿느냐? 덩신아, 축구야. 말이 되는 말을 믿어야지. 야, 그건 네가 착해, 네가 노력해야 되지. 네가 믿는다고 그게 용서받냐, 구원받냐?
그 저번에 누구 목사님 공갈이 거짓말이다. 거짓말. 사기꾼이다. 사기꾼.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뭘 모르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왜? 첫째, 착하고 노력하면 잘 되고 복받고 좋은 데 가고, 그럼 얼마나 착해야 되는데? 바들이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죄 지으면 착한 겁니까? 10년에 2번만 죄 지으면 착한 겁니까? 평생 그러면 단 3번, 3번만 죄 지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그럼 그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들이 가지고 그러면 100번만 지으면 됩니까?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뭘 몰랐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의 노력과 의로서는 스스로 의롭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몰라서 착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죄와 어둠의 권세의 저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 없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동정녀에게 나신 겁니다. 아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가 다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고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죄 없는 자에 되니까 처녀의 몸에 오셔야 되고, 죄 없는데도 우리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그랬어요. 그 믿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단순한 사람이라야 그걸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 보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요. 얼마 따지기 좋아하고 뭐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논리 믿고 이런 사람은 성장하지를 않아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논리적으로 돼 있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뭐 누가 물포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물고기 2마리 버려서 5,000명의 12를 강줄이 남았다. 그걸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물리적으로 안 되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 머리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자꾸 해요. 성경은 우리 머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요? 이웃집 아저씨 하면 되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성경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랬지니까 하나님 이해하라 이런 게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거 안다면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 사실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 믿을 사람도 없고 믿어도 어쩌다 은혜로 믿어도 성장도 잘 안 됩니다. 나쁜 머리 그냥 두시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인류 역사에 시대마다 리더가 된 사람이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리더가 했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빴을까?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논리론. 그래야 모든 걸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물을 보듯이, 사건을 보듯이, 사람을 보듯이.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잘못 보고 왜곡되게 보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전략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합니다. 영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속이는 거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영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둘째는 가장 인간이 쉽게 구원받는 길이 믿음입니다. 모르긴 해도 사법고시 합격된 사람은 구원받는다면 여기 뭐 내가 보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지옥 갈 것 같은데. 돈 좀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해도 안 되고, 가방끈 긴 사람만 해도 안 되고. 이 젊은 우리 학생들 가방끈이 긴 게 무슨 패션인가 좀 그게 아니고, 어른들이 공부를 좀 오래 많이 한 거 보고 가방끈이 길다고 그래. 가방끈. 저는 키가 170 이상 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해도 안 됩니다. 저는 뭐 구원 못 받을 조건이 많습니다. 가발서도 안 된다고. 오늘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 아유 목사님 오늘 가발 잘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2번 죽이네만 모른 척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가 그날은 좀 괜찮게 했어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걸 굳이 와서 오늘 잘 됐다 이러지 말고. 그거는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좋은 밭에 뿌리는 네 가지 마음을 얘기했어요. 길가밭에 있는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마음은 딱 닫고 있어. 그냥 아무리 복음 들어도 절대로 씨앗이 안 들어가. 새가 와서 주셔. 그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돌짝밭은 땅이 얕아. 금방 사기 났는데 햇빛이 나면 말라 죽고, 가시덤불은 사기 났는데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삐쭈가 힘도 없다가 열매가 없어요. 좋은 밭에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혹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믿고 지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수록 성경을 알아갈수록 어린아이까지 됩니다. 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순전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데 자꾸 머리로만 하면은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합니다. 아이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 왜 이래, 아이고 이러면 죽는 길입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거나
배우거나 마음으로 믿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하면 망하는입니다. 교만해져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천국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랍비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리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랍비인데 예수님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귓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막 무리로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면 아니다 하고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4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 예수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 4절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말씀이냐면, 너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말하는데 누가 엄마 죽일 일이 있냐? 그래 다 커가지고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육이잖아. 육은 100번, 1000번, 10,000번 태어나도 그건 육이야. 거듭난다는 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은 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멘. 7절 째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다는 말을 놀랍게 끼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나지 성령으로 하는 자는 그와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 성령이.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 있어요 없어요? 바람 소리 없습니다. 또 있다 하지 말고, 바람하고 물체가 부딪혀야 소리 나는 것이 소리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심하면 나무를 부서뜨려 버립니다. 바람이 지나면 배도 보면서 바람의 힘으로 가고, 비행기도 바람으로 날아가고, 요즘은 뭐 자동차도 막 그렇게 날아버린다더니, 부산에서 바람 나면 서울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이 의인돼요. 사탄의 권세를 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돼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용서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요. 겸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돼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병들었든지 성령이 없든지. 성령이 계시는데 나는 절대로 안 변하고 불신자고 똑같다. 그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안 변한다. 매 일부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믿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요, 옛날에 사람들이 욕하던 거 다 했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한 사람에 비해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완전 변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어제 저녁 때쯤 되면서 이 옷이 굉장히 마음이 우울했어요. 밤 잘 때까지 엄청 우울했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우울했어요. 그래도 반갑지는 않더라고. 어떤 총회 일로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녹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녹는 거. 오늘 잠을 자야 되는데 내일 주일인데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주일인데 제가 걱정이 될 만큼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그래서 자고 나니까 좀 낫던데 이제 일부 예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녀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서. 이렇게 좀 남아있어야 내가 막 아픈 척 할 긴데. 그러니까 이야, 설교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저는 사실 며칠 갈 줄 알았어요. 이게 며칠 가면서 아파할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의 의미는 사랑과 희락과. 자꾸 나는 예수 믿고 구원돼 신경질이 자꾸 난다. 이상한 사람이지. 이유 없이 자꾸만 불평불만이 생긴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아멘. 사도행전 22장 38절 보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해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하셨어요. 안 듣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 예배 오늘 기도 당번이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만에 예수 믿으니까 3년 만에. 3년 동안 듣다가 예수 믿었대.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진실하게 잘 믿는지 몰라. 또 어떤 우리 성도 남편은 7년 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오래. 어떤 사람은 처음 오자마자 믿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믿으면 좋지 뭐. 그런데 뭐 믿으셔야 믿지. 그런데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안 믿거든 들을 수 있는 길을 자꾸 주셔야 돼. 안 듣고 뭘 믿습니까? 죄인지 모르고 예수님 어떤 분 모르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들음으로 예수 믿었으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듣도록 전해줘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버는 돈도 놓고 가고 이쁜 얼굴도 놓고 가고 지식도 놓고 가고 집도 놓고 가고 어떤 사람 돌아가시는데 성경 관 안에 넣어주더라고. 그건 넣지 마세요. 넣어주더라고. 들고 갈까요? 놓고 갈까? 불신자들은 옛날에 노잣돈 넣어줘요. 노잣돈.
그리고 막 미라 이런 데 보면 막 거미라고 막 가져간다고. 가져가서 왜 그 파보면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것, 내가 복음들에서 구원받은 그 열매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유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업적이 있어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갔다, 그걸 보고 땡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볼 때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사람 중에서 영혼이 많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멸류관 상급받는 일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 외에는 삶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안 믿고 복음 안 전하다가, 전하지 않다가 마지막 가면은 전도서의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내가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바람 잡혀요? 바람 잡히는 사람, 여러분 손에 장풍 나옵니까? 바람을 잡는 같이 헛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헛된 일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갔던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직장 치우고 복음 전다로 다니라, 이 뜻이 아니라 직장 사업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또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안 만나게 하면 그냥 살면 되잖아. 그 마음과 중심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여겨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